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뿌리가 깊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심으시고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원이라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라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부를 때 무엇으로 비유를 하십니까? 나무로 비유하십니까? 아니면 동물로 비유합니까? 아니면 꽃나무로 비유를 합니까? 아마 좋은 사람은 좋은 나무, 좋은 비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죠? 네. 자신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우리 특히 여성들, 이보다 더 인권 존중을 받을 수는 없다. 어떨 때는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죠?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중국에 한번 가보세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특히 우리 여성들, 남성도 힘든데 여성은 정말 힘듭니다. 주위에 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살기 좋다 보니까 뱀보다 꽃뱀들이 더 우글우글합니다. 여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자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주면 더 잘 살아야 될 것인데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잘해줄수록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줍니까? 어떻습니까? 막 기어오르죠? 서먹할 때는, 가깝지 않을 때는 예의를 지키는데 좀 가까워지니까 예의가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아주 상냥하게 대화를 하다가 좀 속상해도 화가 나더라도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막 집어 던집니다. 컵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저는 괜찮아요. 막무가내 막무가내 다가오기도 합니다. 난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고개 숙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당한 선을 두고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두려운 줄 알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지만 때에 따라 하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무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제일 큰 회초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회초리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언제 죽음이 임박합니까? 미를 다했을 때, 젊음이 다했을 때, 얼굴에 주름이, 피부가 탱탱했는데 갑자기 주름이 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올 다 늙었어. 그러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명예와 권력이 있지만 남자에게 건강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갈 때, 하늘이 왜 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시지? 왜 나를 아프게 하시지? 나를 왜 병들게 하시지? 무릎을 꿇으라고, 겸손하라고, 욕심을 내려놓아라고. 나아가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지만 어쩔 때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잘 지내는 형제들, 나와 친한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40, 이러면 40 넘어가면, 중년의 나이가 되면 이제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대 때, 20대 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칠삭둥이가 있는 것처럼 열매도 올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포도철이죠. 올 포도철이 있습니다. 포도가 빨리 나와요. 빨리 나. 올 자두가 있고. 예. 빠르면 빠를수록 값이 비싸다. 인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쯤이면 성공할 거야. 근데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 인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 자신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알고 보면 9가지가 넘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는 사랑에 속합니다. 믿음, 그리고 충성, 그리고 온유, 자비, 양선, 그리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이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고 겸손도 있고.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 야,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럽다. 저 사람은 충성스럽진 않은 것 같은데, 자비가 많아. 오래 잘 참네. 인내심이 강하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충성스럽진 않은데 마음이 아주 선해. 나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나는 좀 부담스러워.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다 맺으신 분이세요. 많은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본문이 아까 전에 잘못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글을 누가 남겼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 남겼습니다. 진짜 명철한 사람이 남겼습니다. 지식이 하늘을 닿는 사람이 이거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집현전에서 우두머리가 누구였을까? 그 학자보다 더 뛰어난 자입니다. 아주 똑똑한 자입니다. 아주 유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성민이 공부하지. 그걸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지식을 왜 습득하겠습니까? 지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공부를 할까? 왜? 그리고 여러분, 왜 책을 볼까? 왜 책을 보며 우리 고시생들 어떻습니까? 하나 외우면, 한 장을 외우면 이걸 어떻게 입에 씹어 먹죠? 몸에 피와 살이 되어라고. 제발 이걸 까먹지 말라고. 저도 한번 예전에 따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자취하는 형이 이걸 막 뜯어서 먹더라고. 다 외워. 공부를 너무 잘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조그마한 저는 쪽지 사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너무 크니까 제가 조그마한 걸 한번 뜯어서 입에 먹어서 삼켜봤어요. 다음날 자고 나니까 그 영어 단어가 잊혀져 버리더라고. 영어 단어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까먹었네.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변호사가 왜 됩니까? 판사가 왜 됩니까? 법관이 왜 됩니까? 총리가 왜 됩니까? 국회의원이 왜 됩니까? 왜 시장이 되고 싶어 할까? 왜 내가 동네 구장이 되고 싶어 할까? 이장이 되고 싶어 할까? 내가 왜 잘 되고 싶어 할까? 잘 되고 싶으려면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 아니 됩니다. 빈 깡통이 되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를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할까? 이걸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쉽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빼고 자식이 공부를 해서 누구한테 잘해야 돼?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키워주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키워준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야시 같은 이 여우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남자한테 확 빠져가지고, 엄마가 금이 오기야 키워줬는데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부모를 등집니다. 보따리 사고 해외로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떠납니다. 엄마한테 편지 한 장 남기고, 요즘은 카톡 보내기는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기 싫어. 나는 정말 나의 왕자님을 만나서 나는 나의 사랑을 막지 마세요. 이러면서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요지경 되는 겁니다. 인생이 꼬부러치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모의 마음을 기다려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듯이 그 환난과 핍박을 같이 함께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더 노력할게. 능력을 갖춰서 내가 자기 부모님을 무릎을 꿇게 할게. 나를 인정하게 만들게. 나 더 열심히 할게. 더 노력할게. 내 부모님한테 잘할게. 너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데? 오빠, 우리 엄마는 남자가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나 요리 잘할게. 요리 열심히 할게. 그리고 여자친구를 편을 통해서 된장찌개를 전달합니다.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엄마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세상에, 이거 맛있다. 이거 어디서 사왔니?
이거 내 남친이 줬는데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요, 받아 먹게 되면 마음이 싹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뀌게 돼 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미 먹었는데 된장을 토하겠습니까? 그놈이 해줬다고 패패패패,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한 남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수지 어디 갔지? 알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그러한 여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부모를, 시아버지를, 그것도 자기의 지아비를 진짜 잘 키워준 부모를 업신여긴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요, 순간적인 감동입니다. 감정입니다. 순간적인 기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둔갑하는 세상, 사랑으로 둔갑하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를 알면 진리를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진짜 알아야 사람이 무릎을 꿇지, 어렴풋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이 말씀 누가 기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읽기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가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느 문화생인 줄 아세요? 가마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선생이 있었는데, 랍비들이 있었는데 제일 뛰어난 랍비가 가마리엘 교법사였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문화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아주 뛰어난 천재입니다. 천재, 신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제자들을 포박하고 제자들을 결박하고 제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숨을 거둘 때 사도 바울은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 사단의 자식들, 이단의 자식들, 의 사이비, 저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발장을 끼고 미소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해버렸잖아. 그 교만이 하늘을 닿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눈을 멀게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교만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교만은 일반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눈알을 한마디로 빼버린 겁니다. 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시력을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빛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네가 그러면 아니 되지.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아니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그냥 시력을 탁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눈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완전히 그냥 해초를 드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가 바로 무릎을 꿇죠.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설득했다면, 말씀을 전했다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환상이겠지, 꿈이야 라고 해버립니다. 쳐버렸습니다. 어디를? 육을 쳐버렸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몸을 쳐버립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소에 하찮게 여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주 하찮은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늘 하찮게 여겼으니까. 베드로도 아니에요. 누구라고? 아나니아. 아나니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의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별 말씀이 없습니다. 아나. 니 아나. 야, 니 누군데? 나 아나니아다. 니 아나. 핵심을 콕콕 찌르는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죠. 평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몸부림을 쳤던 그 사람이 이제는 궁지에 몰리니까 제자들 중에 이름도 없는 아나니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사람의 심리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은 꼭 답답한 사람을 통해서 촉박하고 뭐랄까, 나 너무 답답하다. 나 인생이 너무 답답해. 나 괴로워. 나 정말 한번 나 잘 되고 싶어.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유 없는 사람에게 꼭 사기꾼이 다가옵니다. 이 사기꾼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돈 냄새를 맡고 접근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잘 당합니다. 묘하죠? 잘 된다고 하니까 없는 걸 무에서 유로 창조합니다. 없는 돈을 또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불사. 이 사도 바울이가 깨닫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였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궁케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구나, 와,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천국 문이 열렸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우와, 큰일 났다는, 큰일 났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저 사람 보고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지혜롭다. 알고 보니까 그 신분이 누굽니까? 신분이 왕자들입니다. 야, 왕자구나. 그러니까 지혜롭지. 왕자인 줄 몰랐습니다. 왕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을 남깁니다. 관원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입니다. 그 당시에 힘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 자기가 관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세례요한은 힘 있는 자였는데 왜 죽었어요? 왕에게 대적했으니까 죽은 겁니다. 세례요한이가 왕한테 대적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성 문제를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왕을 대적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평민이 똑같이 복음을 믿습니다. 잡혔을 때, 포박당했을 때 양반은 풀려나고 평민은 죽습니다.
맞지요? 똑같은 죄를 품에도 경찰서에서 돈 많은 사람은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풀려나지 못합니다. 풀 수 없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풀려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피해갑니다. 왜? 관원이었으니까.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법으로 저 바울을 죽여야 하는데 죽일 명분이 없습니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 했잖아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죽이고자 하는 저 예수는 죄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진짜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 로마 법으로 예수님을 왜 죽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인생의 어른들이 계시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할 자였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소문을 듣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에이 죽일로 그리고 팩 돌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진다고 세월이 지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왔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켰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도 저 사람이 나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나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잠언서 띄워주세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여러분을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친구가 더 좋죠? 게임 못하게 하는 엄마가 아빠가 싫지? 게임 같이 하는 친구가 너무 좋지? 영화 보러 다니는 친구가 더 좋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잠언은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가 깨달은 말씀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후반부에 가면 솔로몬 외에 다른 사람도 기록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어머니 보기에 아주 연약했죠. 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8년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죽음의 사선에서 살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가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누구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것도 8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 쫓겨다녀야 되는데, 도망다녀야 되는데 하는 사람마다 방해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실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죽음의 사선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둘 때 창과 칼이 화살이 비껴갈 것이다.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도록 하라.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보호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면 좋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했느니라. 네, 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였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배우지 못해도 지식은 짧지만 왜 훌륭한 자식을 낳았을까?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이 힘이 좋을까요? 지혜가 힘이 좋을까? 물론 이 지식과 지혜는 하나지만, 하나 되어야 하지만, 지식이 육신이라면 지혜는 영입니다. 지식이 내 몸이라면 지혜는 내 마음입니다.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먼저 택하라고 한다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가 성장해서 내 몸에 지식이 가득합니다. 지식이 성장했습니다.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식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때는 어떠한 말을 하고 이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어떻게 분별해서 일을 처리하는지,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중심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보다 더 큰 뜻을 생각하고 대의를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 뜻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지, 하늘 뜻을 생각하며 일 처리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많은 지혜를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혜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이 문화생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이 문화생들을 불러 넣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다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다 가르쳤다. 가르쳐 준 것이 없는데 내가 이미 다 가르쳤다.
삶 속에서 다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너희들에게 이미 다 교육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지혜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490번 용사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혜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네가 그렇게 일 처리하지 말고, 야!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 용서해.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지혜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를 싫어합니다. 잘 되고자 하지만 잘못되는 일을 자꾸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잘 살고 싶은데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호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 보호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켜주면 좋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걸 다른 말로 후원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폰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후원자. 사업할 때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 이 회사와 함께한 사람이 바로 후원자입니다. 내 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이 생명을, 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잘해준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땅의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가 자기 지혜로 하늘 지혜를 심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보호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이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예정이 아니구나.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한다면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고 죽인 겁니다.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 되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말을 듣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자식은 술을 끊습니다. 그와 같다는 것. 그게 예정이 아니죠. 부모가 건강할 때 진작 술을 끊었어야지. 진작 부모한테 잘했어야지. 부모 죽기 전에 잘하면 무엇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돌아가고 나서 잘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받아두고 부모한테 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정이 아니잖아요. 살아생전에 하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도 그러하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보호하는 겁니다. 꼭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내 마음, 심정적으로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이토록 사랑을 받고 이토록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부족하고 미약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은 천할 때도 있었지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분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창명교회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